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출애굽에 딱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죠. 그때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돌아서 지금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재적기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마지막 주둔지인 모압 평지까지 이제 행군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20장부터 25장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본장이 첫 사건 중에 하나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또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게 됐던 바로 이 무리바울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서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1절에서 말하는 첫째 달이 언제냐면 출애굽 제 40년 정월이죠. 아비벌입니다. 그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에서 재직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BC, 기원전 1406년 1월이죠. 이때 여선지자이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가데스의 반역 사건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기존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음을 시사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아온 거예요.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생각날 것이고 또 과거의 실수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이제 1절의 원문을 좀 보면 한번 보시면 같은 말이 네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봐보실게요. 1절, 읽었던 거 1절 한번 봐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신광야에라고 나오죠. 신광야. 미드바르 친이란 말인데 이게 신광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뒤로 가면 가데스에 나오죠. 가데스에. 이게 카데시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서 또 거기서라고 나오죠. 거기서. 샴이라는데 또 거기에 처음에는 정확하게 지명으로 나오고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신광야에 가데스에 거기서 거기 네 번이 반복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한 1절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모세 누나 미리암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했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반역 세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교만,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것으로 나온 것이냐?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나타났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 이 원문 통해서 네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반역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식들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이미 성인이 됐을 나이가 됐을 때죠. 그러나 그들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38년을 돌았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연이 된 겁니다. 지연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하는 구질적인 모습을 고쳐야 고생을 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40년 돌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바로 아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 수 있더라.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돼버리면 아예 은혜의 때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40년을 광야에 헤맸었는데요. 지금 다시 가네스에 모이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물 때문이에요. 물. 근데 사실은요, 물이 없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들의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지금 뭐냐면 우리 그냥 죽을 뻔했으면 좋겠다. 좋게 말하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죠. 또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지금 또 원망하면서 뭐냐면 지난 40년에 대한 모든 원망들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서 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나쁜 곳으로 인도했대요.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니까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정복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방황했던 광야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땠어요? 5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한 말처럼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지금 몇 년을 지낸 거예요? 40년을 지낸 거예요. 진짜 고생한 거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지금 방금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해서 말했죠. 근데 원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험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경작할 땅도 없었잖아요. 그럼 먹을 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살았잖아요.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은혜 눈을 열어서 보면 정말로 받은 복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지금 다시 가네스 바네 앞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라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이렇게 돌았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더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다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서 그랬으면 하나님 들여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들여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 70번인가 생각도 안 나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은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그런 어떤 원망에만 부정적인 말을 사실은 버려야 돼요. 저도 최근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참 감사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후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시다가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적을 해주셨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타를 칠 줄 아니에요, 저보고. 기타를 칠 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타 칠 줄 아는데 어설프게 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제가 코드 15개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만 치고, 그래서 곡을 선곡할 때도 어려운 곡은 선곡을 아예 안 해버리고 할 줄 아는 것만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타 잘 못 치는지 잘 모르셨죠? 열심히 잘 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죠. 저 어설프게 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을 해주시냐?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보니까 나도 약간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 내가 돌아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뭐 겸손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내 입술에 그렇게 습관이 들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그냥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평소에 그렇게 대답했는데 처음으로 지적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고 있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참 부적절하고 힘든 곳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곳곳에 마치 지뢰가 매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밟으면 터져. 믿는 자들이 힘들어요. 오염된 세상이에요. 음란해요. 다 자기 욕심을 찾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양들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웃들 가운데로 보낸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려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사람들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들, 또 겸손을 가장한 믿음 없는 언어들에 노출이 돼버려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절망과 좌절만 경험하다가 어쩌면 마침내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매 순간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내 새벽에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워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고 미리미리 이 새벽에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8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회정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회정을 모으라고 그랬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순종해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40년이 되었든 50년이 훈련받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는 모습,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단순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2번을 치는데 이게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책상을 쾅쾅 내리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했던 행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물을 자기들이 낸 것처럼 말을 해봐요. 내가 내랴 이렇게 해요. 어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하게 죽게 되는 그 1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죠. 그의 헌신과 충성에 비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 5경을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대충 공부하면 모르고 자세히 공부해 본 사람은 왜 이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레위기서를 보면 나와요. 레위기서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안에서 사해주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매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 일반 백성이 있고 그다음 일반 백성이 지도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 구분이 좀 돼 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구분하셔요. 레위기에서. 일반 백성, 백성들의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다 구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전체가 잘못하면 뭐를 드리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어야 했어요. 자, 요즘에도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돈 1,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한 1,000만 원 할걸요? 송아지 한 마리 잡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들, 리더들은 염소나 양 같은 걸 잡으라고 했어요.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송아지 한 마리였는데 제사장 한 명이 잘못하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야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영적 지도자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게를 똑같이 보죠. 똑같이. 같으라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요, 일반 백성이 잘못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 하나님은 그 무게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 1세대에서 다 죽임 당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들에 대한 불순종이 있죠. 너도 똑같은 거랍니다. 모세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백성들은 100번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요. 저 이번에 한 번밖에 실수 안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들에게 주신 무게감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비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책임 맡은 리더들에게 주시는 영적 책임감과 불순종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순종이라도 이런 거죠. 장로님이 하는 불순종하고요, 성도님이 하는 불순종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게 봐요. 일반 성도님들이 불순종하는 거하고요,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불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행위로 짓는 이 불순종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 애굽 왕실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던 120세의 모세도 오늘 결국 넘어졌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과감한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시고 근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